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본문은 시편 제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징계 앞에 선 예배자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면서 시편 1편과 2편은 오늘 시편 150편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제로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은 그 대전제 속에 시작되는 이 다윗의 시편으로 가장 많이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가장 그 첫 편에 가장 먼저 예배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의 표제에 나온 것처럼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장 최악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이 시편 3편을 기록하게 된 그런 배경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에 등극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는 하나님에게 너무도 많은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그 왕위에서 쫓겨나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할 아주 처량한 신세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면 아마 다윗의 어떤 인생의 환경보다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 시편 3편에 기록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다윗의 첫 시편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이 다윗이 그런 최악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혹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 계신다고 여겨지게 될 때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보신다면 다윗의 회복이 여러분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3편 얘기를 우리가 함께 하기 전에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됐던 이 배경,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오늘 이 제목인 징계 앞에 서 있는 예배자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라 구약성경 사무엘라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였고 참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선한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에 그 선한 생각을 포기하고 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세바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시조 아담도 하와의 등장으로 인해서 겪게 되었던 일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이야기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바세바를 만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여성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성인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이 바세바를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저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
그 여인을 흠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취하고 보니 후환이 두려워서 그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도 아니고 신하의 손도 아니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악한 자가 악한 생각을 함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되듯이 선한 자는 선한 생각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다윗도 어느 순간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악에 묶여서 악을 따라 살다 보니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침상을 띄우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죄의 용서는 받지만 그가 저질렀던 이 죄에 대한 엄분한 대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징계는 다름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실 텐데 늘 집에 이 칼이 끊이지 않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기 아내들, 궁녀들까지 아내로 취했던 그 여인들을 백주에 다른 사람에게 욕을 보이게 되는 그런 저주까지 겪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받았던 하나님의 징계는 바세바를 통해 가졌던 첫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낳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항복하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고 왕정을 꾸려갑니다. 신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들 죽으면 왕도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다윗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응분한 대가가 이것이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의미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혹 들어주실까봐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실을 그는 잊지 못하고 있기에 용서는 받았지만 이 영분의 대가,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칼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가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에 앉고 아버지를 죽이려 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 3편에 기록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신다면 이 시편의 3편의 내용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 이 일이 왜 왔을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믿고 생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만드시고 만들어서 가장 선하게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서 인정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겪는 이 현상, 이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일어나기를, 또한 다윗을 죽이려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의 좋았던 환경이 아니라 적대적인 환경 앞에 서게 된 이 다윗,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상심이 크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20편 3편에는 그런 억울함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도리어 더 확신하고 소망하고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킬 그 성취할 일까지 바라보고 확신하기에 소망하고 있는 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겠습니까? 예, 너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소수의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 일을 억울해만 할 게 아니라 이 말이 어디서 어떻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 행복했던 가정을 파탄시키고 남편까지 죽여서 아내를 데려와 살고 있는 이 다윗의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그래서 침상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용서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죄가 이만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깊이 새겨야 하겠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들의 말을 받아서 자신은 돌아보지만 구원은 당신네들이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확실히 고백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쳐갈 때 시므이가 그를 향해서 저주해 댑니다.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도 있고 그를 도리어 저주할 수도 있지만 내버려둬라.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그만한 말을 받을 만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댈 때 받아들여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그 입술에 어떤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나오지 않고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런 상에 누가 자신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변호해 주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방패가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다윗도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 그분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영광이 되어주셨고 머리를 들어 자기를 회복시킬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징계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땅에 떨어진 그 영광일지 모르지만 어두워진 영광일지 모르지만 다시금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영광을 되찾아줄 분이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며 예배해 보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4절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런 상황, 자식까지 버렸는데 그가 따르던 신하들조차 이제는 그를 죄인이라고 죽이려 하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세상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것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서 그 징계를 묵묵히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두려워하지 마시라. 악한 자들은 그를 공격하는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께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최악,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그 죄의 응분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한다. 이 징계를 내가 받아야 한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하지 아니하실 수 있느냐?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생아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여기시기에 반드시 징계하고 채찍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나 징계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그 뜻을 깨닫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악한 일을 하고 얼마나 바세바를 볼 때 그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죽였던 우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용서받아도요. 그러나 그가 이걸 받으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야 되지. 그래야 의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징계와 채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야, 이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자의 회중 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속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것이었기에 이걸 너희가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아니었습니까? 이 징계를 받을 때 너희가 낙심하거나 이걸 쉽게 여겨서 안 받으려고 거부한다든지 이걸 포기하지 말고 받아서 인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같이 하나님이 대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동안 가졌던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그 모습을 바꾸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징계와 채찍이었다면 오늘 다윗은 이것을 그대로 겸허하게 받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고 높이든 낮추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다만 하나님은 내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 앞에 선 예배자 다윗, 오늘 그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기에 혹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계실 때 혹 지금도 여러분이 이 징계 앞에 서시게 되거나 앞으로 서시게 될 때 겸허하게 이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징계 앞에서 오늘 이 다윗이 서 있는 것처럼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